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소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와 관련해서 네 가지의 큰 원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기도에는 우리의 욕심이 묻어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소위 말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육신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거룩해지도록, 주님을 닮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 그 내용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주기도문의 큰 원칙이고, 첫 번째 원칙은 저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머지 큰 세 가지 원칙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동구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저술가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박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분을 향해서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범브란트 박사는 나치가 이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자 이 범브란트 박사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다가 결국 1948년에 체포가 되어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5년 뒤에 풀려나서 그 후에도 이제 노쇠한 몸을 이끌고 서방의 공산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의 활동이 계속됩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체포가 된 지 처음 3년간 지하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었을 때의 일인데, 지하 독방에 갇혔기 때문에 생각을 나눌 만한 친구도 없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없고 무언가 기록할 수 있었던 필기 도구도 없었겠죠. 심지어는 새소리, 풀 한 포기, 햇볕조차 그곳에서 구경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주식이 뭐냐, 날마다 더러운 감자껍질로 만들었던 수프, 그것도 하루에 한 번.
그걸 먹으면서 버티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빵 딱 주었다 그래. 한 조각의 빵을 주었다 그래.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지하 감옥의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갔으니까 자주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겠죠. 수 없는 고문도 많이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범부란트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자스프 먹였다고. 그런데 그 감자스프에 뭘 탔냐면 마약을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이 든 스프를 먹였어요.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신세계, 영적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이 범부란트 박사의 정신세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기억력 상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삶 속에서 애독했던 성경의 내용도 잊어버렸겠죠. 생각해 보세요. 신학자였거든요. 그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범부란트 박사가 14개 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언어를. 엄청나죠. 14개 국어에 능통한 탁월한 언어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국어인 이 루마니아어를 조금만 기억할 뿐 다른 모든 언어 체계 자체를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마약이 든 스프를 늘 먹여가지고. 어느 날 밤 이 사람이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도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분도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뭐죠? 임하시오니. 근데 이제 여기서 막힌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던 거예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렸다니, 이 생각이 들어서 순간 너무 많이 슬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다 그래요. 앞에 기억나는 부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고 그냥 기도를 마쳤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정신적인 암흑 상태가 2년간 계속이 되었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의 질도 좀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시 기억력이 조금 돌아오고, 그토록 생각나고 고백하고 싶었던 주기도문이 다시 기억나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상태였는데 다시 그 기도문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은 어때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정말로 큰 기쁨을 가지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자 자신의 메말랐던 영혼도 회복되는 걸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범부란트 박사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자신의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범부란트 박사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으로 빼앗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그게 다름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기도를 싫어하죠. 그래서 빼앗고 싶은 거예요. 한때 이것을 빼앗겼던 이 범부란트 박사, 이분의 그 고백이
여러분, 사실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쉬워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우리 하루 삶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새벽을 깨워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침에 조금만 늦잠을 자면 어때요? 기도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죠. 별로 없어요. 그 기도할 틈도 없이 급하게 달려나가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혹여 운전을 한다면 운전석에 앉아서라도, 그리고 혹여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그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라도, 또 혹여 어떤 도보를 통해서 출근을 하신다면 걸어가는 그 도보 속에서 여러분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머리를 숙이고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이 주기도문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바빠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범브란트 박사가 보여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아침마다 이 주기도문만 외우고 하루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정신, 그 원칙,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앞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우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것. 다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내용의 기도라는 것.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은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참 용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성경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주기도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말고 나머지 이 3가지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큰 줄기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나머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일용할 양식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렇게 바클레이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베푸시는 성자 하나님께,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도는 세상 끝날까지 보호와 동행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잊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임을 분명히 바클레이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기도의 원칙과 정신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원칙과 정신이 어디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표현 안에 다름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전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요약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시작해요. 따라서 어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서 드린다고 그러면 저녁에 시작하니까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요?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더 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뭐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장로님. 만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여 년간을 방황하면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건 하루하루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그 양식을 어떻게 거둬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거둬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치씩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식을 거두러 나가요. 그런데 하루치 먹을 양식만을 거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온 가족들이 처음에 어때요? 두세 부대씩 욕심껏 그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광야에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내 눈에 만나가 빼곡히 쌓여 있어요. 자루를 들고 내 자루에 욕심껏 채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늘 먹고 남으면 내일 먹어야지.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생각을 하고 만나를 거뒀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저녁이 되니까 그 만나는 썩어버리죠. 하루 먹고 나면 나머지 만나들은 썩어버려요. 이걸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어때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나가서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매일매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공중의 새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은 공중의 새는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날마다 양식을 찾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뭐냐? 이처럼 날마다 사는 양식이고 날마다 필요한 생명이고 날마다 필요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내일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목사라도 이 기도 앞에서 막히겠어요? 하나님, 내일 당장 우리 교회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비용 필요해, 저기에도 비용 필요해.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근데 제 머리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걱정하지 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에 먹을 것, 그 일용할 양식만을 기도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기도 같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욕심 없고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먹을 양식이니까 더 먹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더 쌓아놓고 싶다, 더 저축해놓고 살고 싶다, 남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인간의 욕심 가득한 생각들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이런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서구 선진국 상황으로 5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에게 최소한 70가지 생필품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적어도 그때 50년 전보다 지금은 10배 이상의 생필품을 가져야 산다고 그럽니다. 그럼 몇 가지예요? 50년 전에 70가지면 지금 700가지. 700가지 정도의 생필품을 갖춰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충족하고자 욕심을 내죠. 그래서 그걸 욕심껏 얻는 사람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욕심을 내서 자기 욕심껏 더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근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큰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기는 2개, 3개, 4개, 5개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해요? 아니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더더욱 욕심만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삶은 윤택해졌을지 몰라도 행복감은 저하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인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대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듣다 보면 때로는 내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는 기도임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는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욕심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인기가 없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이 기도로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 앞에서 막힌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앞에서 저도 막혀요. 목사지만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막힌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부분 작성하면서 아이고 주님, 하루는 좀 그렇고 이틀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양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극히 적거나 아마도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좀 더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된 겁니다. 조금 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욕심이 계속 많아질 뿐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재물은 목과 같다고요? 구두와 같다. 왜 그럴까요? 구두는 크거나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구두는 어때요? 내 발에 맞아야 돼요. 내 발에 맞아야 되고 내 취향에 맞아야 어때요? 그게 좋은 구두예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갈색 구두만 신으세요? 그 제 취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갈색 구두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갈색 구두를 신는 걸 보아서 그런지 갈색 구두가 예뻐 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쌓아 놓았다거나 혹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면서 어때요?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다 봐요. 특별히 이런 기도 앞에서 더 그렇죠. 왜요?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나는 도대체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교훈이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날마다 사는 데 필요한 생명, 그리고 건강, 그리고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유와 평화, 여러분 이것들 한번 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날마다 얻어야 하는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은 엄격히 말하면 날마다 얻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때그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얻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저녁 잠을 이루고 내일 새벽 깨어나면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왜? 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오늘만이 내 거라고요. 따라서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각해 보세요. 뭔 욕심이 있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달리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한 일용할 양식 그거 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삶이 궁핍해질 때가 있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내 삶이 궁핍해진다 하더라도 내일 걱정을 하지 말고, 물론 내일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일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라고요? 매일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내일의 것을 욕심부리지 말고 오늘의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내일 먹을 것도 주시겠지, 이 마음 가지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에 욕심이 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겠습니까? 욕심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주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아세요? 아실 겁니다.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가난한 새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띄우면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어디서 뭘 띄어써야 될지 잘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자, 보시고 여러분한테 맡겨드릴 테니까 이 정도면 띄어쓸만 하다 근데서 한번 쉬셨다가 한번 읽어보시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털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읽다 보니까. 여러분,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만 새 한 번 잡아가지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짐이 있으면 새는 날지를 못해요. 그죠? 무거워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도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수녀님의 시처럼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 없다는 거죠. 가볍게 기쁨으로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욕심의 무게가 주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욕심이 많아.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표현, 오늘 보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서 해방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 좀 돌아보고 그 욕심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을 위한 염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 삶이 슬퍼지기만 합니다. 내 욕심, 내 염려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정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알고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외울 때마다,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일도 우리 주님 나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